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비한 현상들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신비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신비주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히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바로 만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근본적으로 신비주의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통하여 궁극적인 우주의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 되면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힌두교도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목적이 신비주의입니다.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비주의는 좀 표현이 사납는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오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세상의 신비주의가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성경적인 신비한 은혜는 무엇인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식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시장에서 사는 떡과 포도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다거나 특별한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고, 또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그 똑같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익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강화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인정하고 장려하는 신비한 은혜지요. 자, 또 다른 성경이 인정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목표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되고 교제가 된다.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장하고 누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세상의 종교의 신비주의는 말씀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도 통하지 않고
그저 그 다른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신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런 것은 또 이 신비한 은혜는 성경적인 것이고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또 하나의 성경의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갔으면 떠나간 것이지 어떻게 영원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하늘로 가셔야만 하죠. 몸을 가지고 오실 때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실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천사가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올라가신 예수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그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신 몸의 예수님은 이 지상에 더 이상 아니 계신 것이죠. 몸을 가졌다는 그 자체는 벌써 뭘 전제하냐? 몸은 하나지요.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없지요. 제 몸은 여기 하나지요. 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몸을 가졌을 때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저기는 없는 겁니다. 몸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면 저기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과 함께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매일 일상으로 먹던 떡을 딱 드시고 떼어서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성찬식의 떡은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일반 떡처럼 보이지만 입으로 들어가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 이런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신비주의를 가리켜요. 신비적인 성찬식을 가리켜요. 아니면 이 떡은 여전히 떡이지만 보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살이 떡 속에, 떡과 안과에, 떡 밑에, 떡 위에, 떡 옆에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을 먹는 거하고 같다. 이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아 먹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쌓이고 저절로 공덕이 쌓인다고 로마 교회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가서 그 떡 받아 먹는 것을 큰 업으로 여기잖아요. 저 소중한 기독교의 성찬식이 미신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어린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육체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에 피가 통하지 않은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겠어요? 전혀 예수님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 한 말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여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성찬식이 미신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몸으로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몸을 다시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몸을 가졌다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계셨을 때는 이 방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 방에는 예수님 몸은 없었죠. 예수님의 몸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 몸은 다른 곳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분명히 가셨는데 성경은 신비한 말씀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는 신비가 시작이 돼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만드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떠나가셨는데 지상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신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를 대신하도록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신비한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써먹는 힘이 아니고 절대 성령은 성자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같은 권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같은 본질을 공유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셋으로 쪼개어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로 밍글되는 섞여지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성부는 성부요 성자는 성령, 성자요 성령은 성령인데 그러나 언제나 한 분으로 언제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또 다른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풀리시고 난 다음에 몸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각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비한 은혜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뒤를 이어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원래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공간에 제약받는 한계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에 의하여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신비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자신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실 성령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가장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미쳤으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출생합니다. 영혼이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죠. 숨을 쉬죠.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좀 집에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심심하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일을 치세요. 최근에는 뭐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하신다고 너네 뭐 불 지르다가 불이 산으로 번지니까 혼자 산불이 나니까 혼자 끄다가 입고 있는 그 요즘 나이론 옷들이 나이론 아닙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이 심해가지고 불도 못 끄고 몸만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하여튼 좀 가만히 뭐 밥이나 드시고 사시면 좋겠구만. 자꾸 일을 만들어 매년 병원으로 하여튼가요. 뭐 일을 쳐서. 그래서 좀 얌전히 좀 건강이나 잘 돌보고 사세요. 그러면 걱정 마라.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100살까지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숨을 부지런히 쉬면 100살까지 살지. 죽으려고 그래 얼른 숨을 쉬어버리면 되지. 그러고 막 웃으세요. 죽으려고 그러면 얼른 숨을 쉬면 된다. 네. 우리 육신은 살아가는 방식과 죽음이 이게 명확하게 숨을 쉬냐 안 쉬냐, 밥을 먹냐 안 먹냐,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그런 방식으로 죽음과 생명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밥도 안 먹고요,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없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생명의 상태인가 죽음의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의 상태와 영혼의 생명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이면 생명의 상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상태면 죽음의 상태다. 영혼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요,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가면 육신에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뭐 손톱을 잘라주건 손가락을 잘라주건 아무 뭐 비명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으면 영혼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혼의 죽은 상태의 영혼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인간의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지각도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인 것이죠.
일반 이성은 아무리 이것은 세련된 문화를 경험하고 좋은 교육을 경험해도 이것을 일반 이성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것은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어서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걸 안 지켰을 때 손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짜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 죄 문제를 나의 인간의 방식으로, 나의 학문으로, 나의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실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나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 바닥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이성의 감각을 초월한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일어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나의 이성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지성의 차원이 아닌 영혼의 마음의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우리가 동의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연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것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도덕 개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일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사실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기 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던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요, 어느 대학에서 어느 유명한 학교의 박사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안 가르칩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이걸 가르칠 때 그렇군요, 수긍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연인의 이성과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수님 원하시는 걸 잘하는 일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요만큼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너희가 내 일을 하려면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는 게 내 일이다. 예수 믿는 게 내가 가장 좋은 일이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고양이하고 지의 관계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쥐가 지나가다가도 고양이만 나타나면 쥐가 사지가 풀려가지고 막 멍해진다거나 아니면 죽자서자 도망을 간다거나 이랬거든요, 쥐들이. 근데 요즘 서양의 이 유튜브에 보면 서양의 쥐들과 고양이는 이게 뭔가 이게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가 와도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가까이 오면 쥐가 발로 때려요, 고양이를. 그러면 고양이가 놀래고 뒤로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분명히 옛날에 쥐와 고양이는요, 그때는 고양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쥐만 보이면 쏜살같이 쫓아가고 바로 잡아갖고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먹지도 않아요, 고양이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 진짜 옛날 고양이와 쥐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발발 떨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 사지가 풀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떱니다. 절대 그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데도 죄인을 두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데도 죄인들이 오금을 저리지 않고, 하나님이신데도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만지기도 하고 말도 들어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만 느껴도 오금이 저리던 죄인들이 마치 친구를 대하듯, 아버지의 손을 만져보듯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볼 수도 있고, 뭘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화를 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자를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외에 어디에서 배울 수 있죠? 또 성경에 있다 해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저 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배상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은 곧바로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피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재미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원래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해버린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자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이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을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가장 올바른 해석은 물의 역할을 하는, 물의 성질과 같은, 물의 기능을 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더러운 것이 많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물을 보내면 물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걸 다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진다, 이 뜻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성령으로라는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불의 성질과 같은 성령, 불의 기능과 같은 성령, 불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 이 뜻입니다. 불처럼 뜨거운 성령, 이것은 옳지 않아요. 신비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불처럼 몸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러다닌다? 그건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이 지나간 자국을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불은 소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의 죄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성령,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성령,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성령,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신비한 방법,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로 물과 같이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과 같이 우리에게서 거룩함과 성결한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자연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도저히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믿으려고 지금 열심히 신앙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이것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로 더 충만하게 많아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